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아침에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으셨는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일어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아서 답답하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기도를 해도 하늘이 닫힌 것처럼 느껴지고 내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 들리는지 의심스러우셨던 때가 있으십니까? 그런 경험 정말 많이 하셨을 겁니다. 저도 목회를 시작한 초창기에는 기도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새벽 기도를 인도하면서도 속으로는 이 기도가 과연 하나님께 상달되고 있는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직접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정확한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하나님과의 대화법 4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4가지 방법만 제대로 알고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막막했던 기도 시간이 하나님과의 달콤한 교제 시간으로 바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신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것은 정말 충격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시고 두려우신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아바라는 말은 아람어로 어린아이가 아빠를 부르는 다정한 호칭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아빠 정도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친근하게 부를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아들과 딸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기도할 때마다 너무 딱딱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 하면서 늘 거리감을 두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계속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마음이 따뜻해지고 기도가 편해졌다고 합니다. 마치 자신의 친아버지와 대화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좋은 아버지는 자녀의 말을 귀담아 듣습니다. 아무리 서툴고 어눌한 말이라도 사랑으로 들어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아무리 서툴러도 말이 안 되어도 다 들어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가 한결 편안해지고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무엇을 먼저 구합니까? 내 필요, 내 문제, 내 소원을 먼저 구합니다.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저것 좀 주세요 하면서 내 것만 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서를 바꿔서 기도합니다. 내 것을 먼저 구하고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합니다. 아니면 아예 하나님의 나라는 구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이기적인 동기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반드시 들으신다는 확실한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은 늘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만 기도했습니다. 우리 아들 대학 붙게 해주세요. 우리 딸 좋은 직장 얻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만 했는데 잘 응답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기도 순서를 바꿨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한 다음에 자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자녀들의 문제가 하나씩 해결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할 때 내 것도 채워집니다. 하나님의 관심사에 내가 관심을 가질 때 하나님도 내 관심사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십시오. 주님,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하소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소서. 이렇게 먼저 기도하고 나서 내 필요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끈질기게 구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 예수님이 하신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게 계속 찾아가서 간청했습니다.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계속 졸랐습니다. 재판장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너무 끈질기게 찾아오니까 결국 그 청을 들어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무엇을 가르치려 하셨을까요? 누가복음 18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불의한 재판장도 끈질긴 요청에는 응답했는데 하물며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시겠냐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에도 비슷한 비유가 나옵니다. 한밤중에 친구 집에 찾아가서 빵을 달라고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친구는 이미 잠자리에 들었고 문도 닫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계속 문을 두드리고 간청하니까 결국 일어나서 빵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 끝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기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동사는 원어로 보면 계속 구하라, 계속 찾으라, 계속 두드리라는 의미입니다. 한번 구하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구하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끈질기게 구하기를 원하실까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위함입니다. 정말 간절한지, 정말 믿고 구하는지를 보시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를 통해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비를 구할 때 7번 기도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에서 44절을 보면 엘리야가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한 번 기도하고 종을 보내 바다를 보게 했는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2번, 3번, 4번, 5번, 6번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7번째 기도했을 때 손바닥만 한 구름이 나타났고 곧 큰 비가 내렸습니다. 만약 엘리야가 한두 번 기도하고 포기했다면 비는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면 한나가 아들을 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나옵니다. 울면서 기도하고 서원하면서 기도하고 입술만 움직이며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제사장 엘리가 술 취한 줄로 오해할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같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예수님도 반복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기도 응답이 더디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와 다릅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하나님은 때를 아십니다. 우리가 받을 준비가 되었을 때 가장 유익한 때에 주십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 남편 구원을 위해 20년을 기도했습니다. 10년 기도해도 변화가 없으니까 포기하고 싶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포기하지 말라는 마음을 주셔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15년이 지나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계속 새벽마다 나와서 남편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20년째 되던 해에 남편이 갑자기 교회 가자고 했답니다. 그리고 그해 성탄절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누구보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 집사님이 중간에 포기했다면 이런 기쁨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끈질기게 기도하십시오. 낙심하지 말고 계속 두드리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앞으로 받을 것을 믿으라가 아니라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하면서 기도하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과연 될까 하고 의심합니다. 입으로는 주님 믿습니다 하면서 마음으로는 의심합니다. 이것이 우리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수많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믿음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빌립보서 4장 19절에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구합니다. 내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약속을 붙잡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또 이사야 41장 10절에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이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두려운 상황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나를 붙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면서 기도할 때 믿음이 강해집니다. 조지 뮬러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19세기 영국에서 고아원을 운영했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는 평생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응답받은 줄로 믿고 감사했습니다.
어느 날 고아원에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300명의 아이들이 굶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조지 뮬러는 아이들을 식탁에 앉히고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식탁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빵 배달 마차가 고장나서 빵을 전부 고아원에 주고 갔습니다. 또 우유 배달부가 와서 우유를 전부 주고 갔습니다. 아이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기도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이미 응답받은 줄로 믿고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믿고 구하면 다 받는다는 확실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음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믿고 구해야 받는다는 것입니다.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보는 것입니다. 응답받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응답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법칙입니다. 제가 개척 교회를 시작했을 때 정말 어려웠습니다. 예배당도 없고 성도도 없고 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습니다. 1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는 비전이었습니다. 저는 그 비전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1000명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1000명이 온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매일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10명도 안 모였습니다. 그래도 1000명이 온 줄로 믿고 감사했습니다. 1년이 지나니 50명이 모였습니다. 2년이 지나니 100명이 모였습니다. 5년이 지나니 500명이 모였습니다. 10년이 지나니 정말 1000명이 넘게 모였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감사했던 것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내 생각과 상황이 어떻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미 받은 줄로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과의 대화법 4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입니다. 종이 아니라 자녀의 마음으로 친근하게 대화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셋째, 끈질기게 구하는 것입니다. 한두 번 하고 포기하지 말고 응답받을 때까지 계속 두드리는 것입니다. 넷째, 믿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4가지 원리를 기억하고 실천한다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더 이상 기도가 부담스럽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기도 시간이 기다려질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즐거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행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특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특권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거나 잘못 기도하거나 믿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지 못하고 낙심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지 않으니까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하지 않으니까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러니 주저하지 말고 담대히 구하십시오.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런 권면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겁내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담대히 나아가서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산 권리입니다. 그러므로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는 호흡과 같습니다. 호흡이 멈추면 죽듯이 기도가 멈추면 영적으로 죽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적 생명줄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등한시합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핑계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왜 내 삶이 이렇게 메마른지, 왜 기쁨이 없는지 묻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으니까 관계가 멀어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24시간 무릎 꿇고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일하면서도 기도하고, 걸으면서도 기도하고, 운전하면서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늘 대화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함께 기도하십니다. 우리의 부족한 기도를 완전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 기도가 부족해도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그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는 특권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마음껏 누리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십니다.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면 건져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간증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응답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상상도 못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부터 새롭게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친근하게 대화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내 필요를 구하십시오. 한두 번 하고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계속 구하십시오.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되 이미 받은 줄로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막힌 문이 열릴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메마른 삶에 생수의 강이 흐를 것입니다. 기쁨과 평안이 넘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삶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 풍성한 생명은 기도를 통해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때 참된 만족과 기쁨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날마다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그것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지금 이 시간 마음속으로 결단하십시오. 오늘부터 하나님과 매일 대화하겠다고 결단하십시오. 아침에 눈 뜨면 먼저 하나님께 인사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일하면서도 틈틈이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즉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좋은 일이 생기면 즉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밤에 잠들기 전에도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주시고 내일도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불안과 걱정이 사라지고 평안과 기쁨이 찾아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위대한 특권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마음껏 누리십시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 비밀을 알려주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간증하십시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45편 18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오늘부터 새롭게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깊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도가 응답된 간증이 있으시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서로 은혜를 나누고 믿음을 격려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은혜로운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샬롬.